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래서 다윗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팔방미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본문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요,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옵소서. 사람이 사탄의 손에 넘겨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 손에 두고 괴롭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더 힘들게 하죠. 사탄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소나기에 들어왔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괜찮아요. 출세해 괜찮아. 그것까지 괜찮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온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내가 나한테 넘겨준 거니까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넘겨줄게. 그 사기를 쳐요. 예. 온 세상을 꿰는 자입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41장 2절이 이제 본문과 연결됩니다. 관주로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사탄의 손에 우리들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들어야 분별력을 생기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거짓된 것을 내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거짓된 것에 의해서 논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가난한 자, 여기 단순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시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바라보면 복을 받는데요. 무엇을 피할 수 있다고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우리 찬송가 좀 전에 불렀어요.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재앙의 때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위증자가 있네요. 위증자, 여기 거짓말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래서 뭐라고 있어요? 사울의 나라와 그의 왕국과 그의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한다고 고발합니다. 참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위증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지금 다윗도 똑같아요. 위증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돼 먹었다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언제 사울을 죽이려고 죽일 것 같았으면요 아주 단칼에 죽여버리는 거야. 아니 골리앗도 돌 하나에 집어 던져 죽여버렸는데. 물맷돌 있죠? 물맷돌 이거 돌리는 거. 우리 어렸을 때도 그거 놀았어요. 이거 물맷돌 해봤어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물맷돌 너무너무 잘 던지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던지면 백발백중이요. 다윗이 그런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베냐민 족속들은요, 이 물맷돌 던져서 싸우는데 아주 탁월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20장쯤에 보면요. 그래서 다윗을 쫓으려고 3,000명을 풀어놓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들염소 바위 안에 있었을 때, 들염소 바위 그 굴 있죠? 안에 있을 때, 그거 단칼에 죽였으면 그냥 간단히 죽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찔려서 옷자락만 살짝 변합니다. 그렇게 이제 떠날 때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다 거짓말쟁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도요, 빌라도 이 로마 제국이요, 아이고 12형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시키지 못하겠느냐. 그 하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는데 그 12형 더 되는 천사, 그 로마 제국을 다 제압하고 뒤집어 엎어놓고도 남아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고 우리들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참 다윗은 착해. 예수님은 선하시다고요. 예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13절을 또 보라고 이제 관주 신학자들이, 원어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같이 옆에 들이대는 거예요. 써놓는 거예요. 거짓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이 불량자가 이제 벨리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되며 그랬어요. 벨리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이 증언이 뭐예요? 거짓 증언이에요. 위증.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 늘 얘기해요. 부살, 간도, 증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9번째 계명.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영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은요, 십계명을 갖다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괜히 기도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 싫어한다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눈치가 빨라가지고 말이야, 뭐 꿈에 뭘, 아이고 그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요. 제가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거요 되게 교만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도 십계명으로 주변의 사람들도 십계명을 가져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그러면요 영 분별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불량자, 성경 기록자가 불량자라고 딱 써놓치라. 이건 마귀란 얘기예요. 마귀가 어떤 짓을 해요? 거짓말해. 처음부터 거짓말한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선악과를 먹어.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셔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개에게 다 뜯겨가지고 두개골하고 손바닥인가 그것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고 힘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차이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시간 차이만 있다고. 아니 그 시간 차이가요. 죽은 이후에 심판받아도 뭐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남이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실컷 잘 먹고 잘 살아. 저 김일성 뭐 84세까지인가 뭐 아주 실컷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지금. 이 사람들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심판받아요. 아합도 그렇고 개들이 와서 핥아버립니다. 피를. 자, 거짓의 위험성. 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0절, 마가복음 14장 55절, 56절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삶을 반영했을까. 대지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아주 혈안했죠. 3,000년을 풀어놓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 여기 셰케르 의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쓴 다윗이고 근본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돈 주니까 많이 오지요. 그죠? 돈 주니까 많이 오지요. 돈으로 매수하는 거예요, 다 이게. 예? 그 아까 나봇을 저주한 그 불량자 두 사람도 이 돈 받아갔어요, 안 받아갔어요? 예? 여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이 돈 받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위증자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 중에 이제 뽑힌 거죠.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기를 말이 돼야지 말이. 이건 뭐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두 번이나 얘기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건등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볼 거예요? 뭐 안 볼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사람들 이거 봐요, 못 봐요? 볼 거요, 못 볼 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볼 거예요, 못 볼 거예요? 예? 본다고 하셔야 돼. 예수님 오실 때 다 살아난다 했잖아요. 지금 관뚜껑 다 덮어놓고 어제 죽었어도 살아나야 돼. 어제 예수님 오시는 날이 오늘이고 어제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 하다가도 일어나고 불구덩이다 그 들어가서 불구덩이에 지금 타고 들어가 있으면 다시 일어나야 돼. 거기서 다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다 지금 가려놔서 다 분쇄기에 다 갈아서 지금 화장터에서 내가 모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은 그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실이라고요. 그때 어떤 사람은 애국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 공중에서 주님 영접할 거예요. 그것을 사실로 믿어야지 믿음이지. 이건 소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걸 선한 증거를 하셨다 그래. 선한 증거를 하셨다. 디모데전서 6장 중에 나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온갖 조롱. 이것을 이사야가 50장 6절에 기록해 놓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정확하게 봅니다. 왜 고난 당하시는지, 왜 맞으셨는지, 왜 조롱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롱과 고난 속에 있어도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처럼 무기력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그것을 못 견뎌 하더라고. 그냥 막 분연히 떨쳐 일어나고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죽을 병 걸려도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한다고 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5절 56 똑같아요. 거짓 증언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 뭐 말을 좀 이해는 했는가 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석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거짓 증언을 해요, 지금.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은 뭐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니, 듣기는 들었어요? 안 믿어서 그렇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또 계속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제 정죄했어요.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카타크리노. 자, 다윗도 누구한테 정죄를 받아요? 사울에게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하니까 쫓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요. 카타크리노. 정죄했어요. 정죄. 저주했다.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 그래서 주먹으로 치고 얼굴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치다. 손바닥으로 칠 때 뭐 그냥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 애기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카타크리노, 정죄한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몰라. 또 모르니까 또 엉뚱한 얘기 또 와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말이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지금 가두에 말이죠. 호산나면서 사람들이 쫙 서 있는 걸 보고 막히니, 야, 이거 뭐 한 자리 해먹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 세상의 출세, 세상의 권력, 부귀영화, 이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예요.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도 100세 되는 다음 날인가 그때 돌아가십니다. 뭐 반모섬에서 얼마나 뭐 실현 당했는데요. 이때 또 똑같이 자, 유다도 이제 예수님 정죄되는 것을 봅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자, 정죄당하는 현장에서 누가 정죄당하는지 보세요. 가룟 유다가 정죄당합니다. 진짜 정죄당하는 것은 가룟 유다예요. 왜?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몰라. 그러면 정죄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 복음을 설명할 줄 몰라. 들을 줄 몰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것 가지고는요, 스스로 뉘우쳤다. 회개하고 다른 거예요. 회개. 자, 이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자기를 향한 거예요. 자기를 향한 거. 회개는 누굴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뉘우치는 것은 자기를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살하죠. 에? 예수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며칠 안 됐어요. 정치인들 제가 죽어나갈 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를 바라보냐고.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 영한 이런 사진 보니까 십자가가 또 있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을 깊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고 치고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운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고를 쳐서도 안 되고 사고를 당해서도 안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고를 당하셔도 안 되고 쳐서도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왜 이 새벽부터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말로도 사고 쳐도 안 되고 말로도 사고를 당해서도 안 돼요. 상처를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확실하면 확실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신앙으로 가야지. 아니면 법정에 가서 그냥 밝히면 되고 법정에 가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법의 판결대로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정치인들 보면 다 뭐 얼굴에 뭐 그야말로 철판을 다 깔았더만 뭘 정치하려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순진해서는 못해. 내가 보니까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래요? 네가 당해.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그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해놓고 여기에 사무엘하 17장 23절 이 다윗의 주변 환경도 예수님의 환경과 거의 흡사해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하 17장 23절에서는 저 아이도벨이 목을 달죠. 아이도벨이 몸매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모든 사건들과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 주변 환경과 거의 이렇게 일치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제가 볼 때마다 신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그래서 토기장이 밭을 샀어요. 목이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가고 아유 정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정죄받지 않으려면 믿고 잘 들으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가룟 유다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으니까 정죄당하죠. 사울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척은 했어. 믿는 척은. 그런데 가슴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 그거는.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누구든 죄가 있든 없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죄하셔야 안 하셔요. 주님께서 아니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간음 중에 현장범입니다. 현행범입니다. 왔어요. 돌에 쳐 죽여요. 모세 율법에 하면 돌에 쳐 죽여야 돼요. 네? 돌에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봐. 그러니까 아무도 못 치고 다 도망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고치지 말란 얘기예요. 사고치지 마. 율법을 쓰는 것은 누구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해석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보면 간단한 거예요. 여기 똑같이 법이에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간음 중에 잡힌 그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 앞에 빨리 나가 이거 뜻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빨리 나가. 그래야 살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나가면. 그런데 율법에서 예수님을 못 보면 그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됩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받을 정죄를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정죄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했나? 그치컷 또 얘기해놨는데 없다고 그러셔야지. 다윗이 정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 용서 받았잖아요. 제가 계속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지금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자, 그러니까 시간 이제 관계상 더 보다 했고요. 다시 이 다윗이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 정죄 받아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사울이 정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결국은 승리하더라. 오늘 한날도 그렇게 승리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